아멘.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권태기가 온 거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말씀 듣는 것도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 것 같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웬 예배가 이렇게 많어?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에도 웬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1년에 큰 명절 때, 절기 때 그때 한 2번 정도 드리면 되지. 그럼 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권태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여러 가지 막 이유가 생각이 나고 막 핑계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그전에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면은 막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도 너무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땅의 비유를 통해서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거기에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돌짝밭에 말라지거나 가시에 가려져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마음의 밭이 있는 사람은 계속 시험이 와요. 조금만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면요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요 버티질 못해요. 그냥 신앙의 미천이 금방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돌짝밭 같은 경우도 싹이 올라왔다가 해가 나면은 뿌리가 깊질 않아서 금방 말라버리듯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신앙의 뿌리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리고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런데 옥토 같은 밭은 어떻죠? 옥토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자라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옥토 같은 밭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시험이 와요. 옥토 같은 그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도 왜 시험이 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려고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결국 그 사람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람 나라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같이 가서 아람을 쳐가지고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아 옵시다. 길르앗 라못은요, 갈릴리 동편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본래 그 지역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려고 했을까? 다시 그 배경을 보면요, 아합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걸 알고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22장 초반에 보면은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이제 아합 왕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때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과 길르앗 라못 땅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지를 논의하던 중에 그가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람을 쳐서 뺏어오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 전쟁을 앞두고 두 나라가 이게 연합 군대를 형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이게 제한이 이제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요, 그렇게 쉽게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딸 아달랴를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이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사돈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서로 배신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왕으로 좀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자기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고, 그리고 또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을 다시 가르친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유다 나라가 지파도 한 지파인데다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연합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자기 자식을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유다가 타락하게 된 이제 계기가,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또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우리 임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합 왕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한번 예언을 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면은 그 성읍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람과 전쟁에서 왕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보나마나죠.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너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혹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 누가 있었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늘 자기에게 그 길한 예언보다는 흉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예언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대한 거사를 앞두고 미가야는 빼버린 거예요. 괜히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일에 초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가야를 빼놓고 400명의 선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 없냐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합 왕은요,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 남아있던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불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한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부르러 가면서 했던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이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길하게 예언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이 승리할 걸 다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합니다 라고 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어떻게 예언을 하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좋은 소리 전혀 들을 걸 기대 안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6절에 보면은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가 말하겠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예언을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17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 왕 당신이 나가서 싸우면 전쟁에서 반드시 집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언을 안 하고 왜 승리한다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말을 바꿀까요? 그 이유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알아요. 자기가 지난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이 아합 왕은 요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롱하듯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이 이제 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게 돼서 그가 다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죠? 이 아합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업장에 가보면은, 가게에 가보면은 액자에다가 축복의 말씀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냥 축복이 될 것 같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붙여놓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기까지예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는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뜻을 세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고 힘내라, 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능력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뜻을 세웠어요. 그 뜻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래,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내가 힘줄게, 내가 도울게.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필요할 때 자기를 격려해 주는 말, 힘주는 말, 그 말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아합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주로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가운데 막연하게 그냥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좀 들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운 하나님,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싫어해요. 특히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순종을 요구하면요, 그건 단호히 거부합니다. 거기까지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죠? 일정한 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내 삶에 요구하는 것은 거부해요. 거기까지는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마치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위로 주는 그 말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면은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아합 왕도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 아합 왕에게는요 쇠기의 경일기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나한테 흉한 말만 하더니 웬일로 오늘 길한 말 하나 했네. 알고 보니까 또 그러는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왜 거짓 예언을 했는지, 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을 예언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아합 왕은 하늘에 미가야 선지자가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회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이 아합 왕을 죽여야 되겠다, 멸해야 되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말하죠? 20절에 보면은 그를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다가 21절에 한 영이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돕는 종이 바로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이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될 수 있을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종인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으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뭐죠? 거짓말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나가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길르앗 라못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명에게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니까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아합 왕이 받고서 어떻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아합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내 필요한 대로만, 나를 지지해주고 내 뜻을 이뤄가는 데만 이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도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를 도와야 될 영들이, 천사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도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이 그 말씀대로 거짓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출정을 해서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옷을 입혀줘요. 너가 이스라엘 왕처럼 해라.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 싸워요. 그래서 모든 아람의 군대가 누구를 타겟으로 삼죠? 이스라엘 왕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쫓아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돌아갑니다. 풀어줘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아람의 군인이 날린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화살이 박혀서 그가 출혈을 일으켜요. 근데 그 전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는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차에 그가 타고 있었던 마차에 그 피가 흥건하게 흐른 거를 개가 핥아 먹게 돼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기 위해서 혹시나 미가야의 예언대로 자기가 혹시나 죽지 않을까 해서 변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과 같이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 나에게 힘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 받는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말 겁니다. 참 진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그를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탐욕, 자기의 탐심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착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 돕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늘 거짓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짓의 영에 이끌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 들어서면은 신발장 있는데 센서등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섰는데 센서등이 안 켜지면 집안이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신발을 벗을 수도 없고 이제 난감합니다. 내가 들어섰는데 센서가 안 켜지면 고장난 거예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센서가 막 자기 마음 파리를 감지해가지고 켜진다든지, 아무도 없는데도 막 센서가 켜진다든지,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이 들어설 때 정확하게 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은 마치 센서와 같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할 때 우리의 감각이 점점점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점점 분명하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거짓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왜요?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똑같이 반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요, 하나님도 거기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치 센서 등이 바로 반응해서 켜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구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분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어림도 없죠.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순종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래가지고 되겠어? 말도 많고요, 핑계도 많아요, 이유도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야 될 천사가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거짓된 천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돕는 천사도 우리에게 똑같이 합니다. 만약 내가 아하방과 같이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